27번 27절 세례에 대해서 요한일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72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줍니까? 아닙니다. 씻어줍니다. 그렇죠. 첫 번째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73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물이 우리 몸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둘이 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물로 육체적으로 씻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쓰였음을 하나님께서는 성례의 보증과 표시로 확증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뭐냐? 교육이에요. 예표론적 교육. 그 다음에 73문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능을 하였으나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로 배치되었습니다. 네. 세례와 유아 세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 오늘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요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세례라는 거는 불신자와 구별하는 거다. 이해가시겠죠? 세례라고 받은 것은 내가 앞으로 뭐예요? 신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글을 봤어요. 개는요, 개의 형상이 있고, 돼지는 돼지의 형상이 있고, 소는 소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렇지, 이게 달라요.
개는 개 형상을 닮았어요. 개는 개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돼지는 돼지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소는 소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예배로서 교육이 뭐냐? 바로 세례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로부터의 가죽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옷을 입고 살아가겠다 해서 불신자와의 뭐라고요? 구별점이 세례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불신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행동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따로 열매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 내가 무슨 정체성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 알레돈, 하기돈. 성도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 정체성 우리 뭘로 할 수 있다? 너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그거예요. 그건 다른 거잖아요. 세례 받음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자, 보면은 세례를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뭐라고요? 아닙니다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이 예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표 안에 다양한 걸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이해가 있으면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약식 세례를 하지만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 있을 때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수영을 잘해도요, 큰 바다에 떨어지면 다 죽어요.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왜? 나에게 있는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한정 나오려면 나는 무한정 뭔가 집어넣어줘야 돼. 그럴 때 그 속에 있던 걸 건져내는 거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 그래 난 살 수가 있어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겐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건져주잖아요. 어디서? 물 가운데서. 그 예표가 뭐예요? 구약에서는 홍해를 지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거를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표로. 홍해를 지날 때 좌우에 벽이 생겼잖아요. 네? 누구의 힘으로? 야훼의 힘으로. 야훼가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물속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속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 거예요? 야훼가 벽을 세워주셔서. 그런데 똑같이 그 현장을 뒤에서 누가 보고 있었어요? 네? 바로와 군사들이 왔잖아요. 똑같이 그 길이에요. 벽 세우는 것도 그 장소예요. 그 길도 이제 앞전에 갔던 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도 그 길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누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은 자와 세례 받지 않은 자의 구별점이에요. 지금은 그게 세례 받았다 안 받았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래도 받은 내가 양심적으로 신앙의 양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생활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구분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분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뭐로 보여준 거야? 세례라는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어떻게 해요?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누가 함께한다? 야훼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가 먹을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원망 불평할 때 누가 함께한다고 그랬죠? 야훼 하나님이 그 모든 현장 속에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세례와 중생의 씻음과 죄 씻음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아들도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있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에 이해가시겠죠? 구원은 1대1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네? 신포도나무에서 포도를 하나 땄어. 아빠가 먹었어. 아빠는 씨다는 걸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근데 자기만 먹고 아들한테 얘야 포도가 신이 다니? 그러면 아들이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달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아이 쉬워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못 먹어봤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1대1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하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나에게 중생의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착각 속에서 누구의 아들과 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몸물체. 그래서 장경동 목사가 그랬대잖아요. 자기도 성령을 받아야 된대. 거듭나야 된대. 그러니까 은지에 하냐 딱 봤더니 여름에 수련회 가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에 수련회는 언제 가냐? 겨울엔 안 가냐? 그랬더니 내년 여름에 간대요. 그러니까 여름까지 기다려서 같이 갔대요. 그러니까 방언이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기도를 밤새도록 해야 된대. 그래서요 밤새도록 기도했대. 근데 안 주더래. 내 친구한테 물어봤대. 봤대. 누가? 장민동 목사. 야 안 되던데? 야 너 혹시 그러면 회개라는 건 해봤냐? 그랬더니 회개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도 참 똑똑한 것 같아. 야 너 엄마가 밥을 해갖고 밥을 주는데 네 밥그릇이 있는데 네 밥그릇에 그 안에 오물이 시꺼멓게 묻어있는데 엄마 그 오물이 가득한 밥그릇에다가 네 갖고 온 밥그릇에다가 밥을 떠서 줄 수 있냐?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다 깨끗이 씻어내야지. 그게 회개야. 그럼 나 진작 좀 가르쳐주지. 그걸 이제 얘기하냐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회개 기도했대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한 개도 없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나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생각이 안 나더래. 근데 나중에 한참을 기도하고 보니까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대요. 장경동 목사. 그리고 나서 회개했더니 은혜 받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평안을 주시더라. 여러분도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만의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 천국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헌신하는 거 좋아요. 순종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것은 거듭남을 전제한 헌신이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그럼 섭섭해.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해. 섭섭이가 계속 움직여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런 마음 든 적 없어요? 좀 인정 좀 해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왜 난 인정 못 받을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까? 내 이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사람이 두렵고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온대요.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는데요. 왜? 그렇게 못하니까. 이해 가시겠죠? 응? 만약에 중생 정말 세례를 받았음에도 중생이 아직 안 됐다면 여러분의 밥그릇이 지금 그 안에 오물로 가득 찬 거예요. 오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걸 다 물로 씻어내서 깨끗이 뽀그덕 소리 날 정도로 닦아서 물을 잘 빼서 다시 한번 딱 들여보세요. 회개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야만 되는 사건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매달려 봐야지. 왜? 뭐와 연결되기 때문에? 내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미래가 뭐예요? 영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갈 거예요? 고통 속에 있을 거예요? 응? 그럼 안 되잖아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에 가야지. 그것도 뭐 내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내준다고 해서 보내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 길은 어떻게 가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지. 베드로가 그래서 현장 가운데 설교한 것 중에 뭐가 가장 커요? 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회중들이 어떻게 할꼬? 어찌할꼬? 했을 때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없어요. 그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실 세례받는 게 더 좋은 거 사실. 근데 우리는 이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6개월, 1년 우리가 이 헌법에 의해서 교회 헌법에 의해서 1년 됐 교회 나온 1년 됐으니까 학습받고 6개월 나서 학습받고 1년 됐으니까 세례받는 이런 절차가 있을 뿐이지 솔직히 자신들이 돌아가면서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들도 개인적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엄마 아빠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애기들한테도.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그 세례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고 유아 세례를 다루고자 하면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왜냐면 뭐랄까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양쪽 부모가 성도인 경우에 부부 사이에 태어난 어린 자녀에게 베푸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이 유아 세례는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래서 회중교회는 이거 부인합니다.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기는 판단 능력이 없다. 그래서 회중교회는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논쟁이 많아서 지금도 있어요. 계속
그 질문은 하나입니다. 아직 믿음을 가졌거나 혹은 자신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교회가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성도에게 혼란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성인 서례시 세례를 받는 자에게 반드시 신앙교육을 행하고 고백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 믿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고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나는 물음표를 남기고 있어 지금도. 근데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단지 8일 만에 뭘 받아? 할례 받잖아요. 그 표가 아까 말한 건 뭐라고요? 구별이에요. 그럼 세례도 뭐라고요?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많으면 논쟁거리 만든 저기 뒤에 논쟁거리 많은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할례라는 것도 구별이고요. 세례도 구별이에요. 뭐와? 불신자와 이방인과의 구별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거를, 야훼의 자녀가 됐다는 거를,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거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래서 통치권이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행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아 세례는 해결되는 거거든요.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교회에서의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 성도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받았잖아요. 그럼 먼저 세례를 받은 성인들이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는 누구 하나가 반대하면 그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세례를 받을 때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잖아요. 다 환영하고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자랄 때까지 보완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가르치며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옛날 시골 동네에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동네가 움직인 것처럼 그 아이가 잘못했어? 그럼 그 어른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야단을 치든 바로잡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지. 왜? 내가 그렇게 못 받았는데. 그래서 어린 성도가 세례를 받고 교회라는 가정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과 뭐가요? 인생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어린이 혹은 청소년 시절을 지내면서 많은 방황과 신앙의 갈등을 겪어야 합니다. 마치 어린이가 성인이 되면서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혼란기, 즉 사춘기를 겪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에도 사춘기가 필요합니다. 마치 가정의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모두가 참으면서 그가 진통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교회도 신앙의 어린 자녀들이 신앙의 고통과 혼란을 겪는 것을 참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자녀가 세례를 받을 때 교회 성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축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유아 세례에 참여한 모든 신앙의 가족들이 이 아이를 위하여 함께 인내하며 기도하겠다는 다짐이며 서약입니다. 그 아이가 방황하더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키워 가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유아 세례의 저는 평가, 결론이라고 좀 봐요. 앞에 막
논쟁거리들 있어요. 그거 얘기하다 보면 신학적인 논쟁거리들은 알 필요 없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가 뭐다? 구분점이 뭐다? 이방인과 그 다음에 불신자와의 구별점이다. 그렇게 구별점을 지니면서 세례받은 그 어린이들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양육한다고요? 인내하며 참고 가르치며 기다려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유아세례 이해하시고 세례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오늘 세례와 유아세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례나 할례나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방인과 불신자와의 구별점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화되어 가는 것을 아는 분들을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점 구별할 수 있는 점이 많아지는 다른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유아세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 음파에 속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로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